할렐루야. 독일과의 축구 경기 보셨나요? 아쉽게 16강에 진출을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16강 간 것만큼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질 거 최선을 다해서 투혼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참 섣부른 생각이고 선수들을 무시하는 생각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차피 질 거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경기였죠. 이렇게 4년마다 월드컵 시즌이 열리면 이렇게 좋은 기쁜 또 경기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때로는 한국 축구의 많은 문제들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독이 문제라느니 축구협회가 문제라느니 어떤 선수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문제라느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4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제기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성향은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언제나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런 패턴의 반복을 계속 보다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해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들의 부르짖음, 거기에 따른 또 반복되는 구원,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그들의 죄.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면 참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참 한심스럽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그들의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을 가만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급하고 간절할 때는 당장 하나님에서 뭔가 할 것처럼 회개하고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9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고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이야기를 좀 몇 주간 보게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몇 주간 보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익숙하죠. 이들이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고 해요. 앞에 드보라 때는 20년을 학대당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7년은 짧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7년의 고통은 이전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고통이었어요. 기간은 20년보다 짧았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매우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토지의 수산물을 착취해가고 또 없애버리고 먹을 것이나 소, 양, 나귀들을 보는 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경제적인 착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는 20년까지도 가는데요. 먹고 사는 게 바로 걸리니까 이 부르짖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7년도 오래 버틴 거죠. 근데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즉시 먹는 건 다 뺏겨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약하다는 이유로 다 뺏겨버리는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이번 미디안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세워주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선지자가 한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한 말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한 일, 너희들이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행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선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삶에 때로는 이 삶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게 주신 고난, 기쁨, 슬픔,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행복함 이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때도 있었고 적들에게 넘기셔서 고통당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묵상해보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것이 기쁨 사건이든 슬픈 사건이든 그것은 100%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선한 아버지로서 자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내가 한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적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로 하기도 하고 때론 겸손함과 성품으로 때론 적당히 위장하고 가리지만 또 그걸 가린 걸 통해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가정을 위한다 그러고 그들을 위하는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늘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내 속에 이런 악한 죄의 욕망, 제 욕심 내 안에 이 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석이 돼요. 깨달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돼야 사실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한 가지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마다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잊고 있었던 그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후회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11절을 이어서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너희를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며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이 다 있어요. 회개에도 근심이 있고 후회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둘 다 근심이나 감정을 동반시켜요. 당연히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는 구원을 가져오고 즉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 즉 후회는 사망을 가져오고 이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후회는 회개와 같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냐면 죄 때문에 지은 나쁜 결과가 없었다면 슬퍼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람피다 걸리고 도박하다 걸리고 뭐 하다 걸렸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슬픈 거지 그 죄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는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지에 대한 애통함이 후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결과가 사라지면요, 고통이 사라지면 즉시 행동이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었지만 또 평온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과가 사라지니까 다시 행동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그들의 회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후회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 죄를 혐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반면에 회개는 죄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진 웬만한 일은 크게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 이 땅의 결과들은 비교적 내게 작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회개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지금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해야 당연해.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처벌은 주님이 다 당하셨고 나에겐 다시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보다 작다는 것. 우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는 늘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늘 후회의 감정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제 후회만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온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후회를 하고 있는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애석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 죄 그 자체인가?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그 죄가 주는 유익, 위로,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손상되었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끝까지 죄로 인해 생기는 이 곤란한 문제 때문에 단순히 후회는 하지만 그 죄 속에 있는 내 속의 우상을 파악하고 그 우상을 거부함으로 회개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나는 늘 옳은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는 늘 회개 자리까지 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럼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회개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불태웠다거나 그런 회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 당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이건 단지 기드온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을 빼앗기고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정말 극히 일부분을 숨어서 타작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드온에게 사사의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늘 회개보다 먼저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사실 맞는 말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구원이 회개보다 먼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들이 지은 죄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그냥 지난 일은 덮어놓고 얘를 구원하는 것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거룩함과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 이 거룩과 은혜,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늘 상충되죠. 부딪혀요. 이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넘어가다 보면 죄와 허물을 그냥 모른 척 묵인하기도 하고 또 죄를 엄격히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를 벌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습니까? 저 좋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어요. 다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을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교회에 와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예배 때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맛있는 밥이라도 먹어서 정성스럽게 담긴 맛있는 밥을 먹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또 시작되는 한 주를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다른 목사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인생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큰 복인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담임 목사인 나를 만난 것이 이들에게 축복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좀 살살 다뤄주세요 라는 기도를 좀 하면서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을 하면 솔직히 기드온의 반응처럼 저도 할 것 같아요. 기드온의 반응이 13절이거든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말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데 왜 우리 삶은 이 모양이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우리를 미디안에서 건져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사랑한다느니 두려워 말라느니 기도하면 응답해준다느니 이런 말들이 수없이 있는데 늘 이건 나한테는 예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다 맞는 것 같지만 나만큼은 꼭 예외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우리의 곤란한 상황,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하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죠? 라고 묻지만 주님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왜 우리 삶은 왜 이 모양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기도의 대답은 15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가장 약한 가문에서 태어난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제 힘으로 뭘 구원하든 말든 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의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미디안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같은 기드온,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고 우린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불신앙이 가깝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라는 이런 말은 겸손의 미덕으로 표현되지만 때론 이것이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넌 큰 용사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승리했을 때도 아, 이것이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아직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큰 용서라고 하면 아, 하나님이 큰 용서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기도원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기도원이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양털을 놔두고 마른 땅 외에 양털만 있을 때 적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요구하죠.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달라고. 이 둘 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런 기도원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죄일까요? 죄로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거 보면. 근데 우리 가끔 이런 행동 많이 모방을 하거든요. 주님, 저 직장을 내게 주셨다면 오늘 거기서 전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것과의 기도원의 행동은 뭐가 다를까요? 기도원은 이 작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적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 모든 자연의 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대로 모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자격이 충분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도망가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설득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대를 자퇴하고 다시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개척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솔직히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를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근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를 설득하시는 걸까? 를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너 없이 할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난 너랑 하고 싶어. 나랑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긴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기도원이 겁쟁인지 아닌지, 기도원이 의심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원 자체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자체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그 사랑이 기도원의 부르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도원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회개하기 전에, 아니 내가 이 땅에 지음받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는 설득하셨던 것처럼 내게 찾아와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큰 용서임을 믿나요?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눅들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기도는요, 사실은 자격 미달이죠.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셨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능력, 믿음, 실력 다 하나님은 필요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기도원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늘 후회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죄가 주는 결과가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어코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형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늘 내 고난은 내 죄보다 가볍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내 삶은 늘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에 갇혀있다면 이제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십시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주진 않지만 365일 읽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후회가 아닌 회개에 이르는, 회개의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저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또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